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피난처 삼고 선을 행하라.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피난처 삼고 선을 행하라. 아멘. 예수님을 피난처 삼고 선을 행하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 왕의 집, 유다 왕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유다 왕들은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남쪽 이스라엘을 유다라라고 표현을 하고 호칭을 했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정통성은 다윗 왕의 왕가를 통해 이루어져 갔던, 물론 아달랴라는 아시아의 어머니 여자 왕이 6년 동안 통치를 하긴 했지만 그 아달랴는 왕으로 인정을 우리가 보통 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 아달랴를 제외한 모든 왕들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다 지파의 그런 왕들이었죠. 그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시드기야 왕 시대라고 그랬죠.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지만 9년 통치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약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고 성 안에 있던 사람이 굶주림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러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저는 유다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절에 가서는 12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자,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자, 그 핵심의 내용이 다윗의 집이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다윗의 집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시드기야 왕을 향한 말씀이죠. 그러면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다윗의 왕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받았던 그런 왕의 대표가 다윗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의 아들들 그리고 그 손자들, 아들과 손자들이 결국 마지막 네 왕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네 왕이 약 23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였던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다윗의 집이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는 너 아버지 초남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아버지 함자는 이렇게 되십니다 라고. 그렇구나. 역시 너희 아버님을 따라서 네 모습도 든든하구나. 이렇게 칭찬할 때 아버지 조남이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자. 네 애비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아버지가 누구냐. 근데 의외로 아버지 함자를 들려주었을 때 아버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식이 그렇다. 그럴 때는 야, 너가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데
이게 지금 이런 표현인 겁니다. 너의 조상 다윗 왕은 이런 분인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라는 어떤 역설적인 표현의 말씀이 다윗의 집이여 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쏙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래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라는 어떤 역설적인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근데 지금 기울어져가는 남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들에게 시행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정말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판결하기는커녕 정의가 굽고 악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사망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로 대변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지만 참아보지 못하신다. 따라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모든 선한 왕들의 그 선한 모습들을 깡그리 다 없어버리고 그말로 남유다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이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커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를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다라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전체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의 길, 즉 피할 길을 주셨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갈대아인, 즉 바벨론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며 포로로 잡혀가라라는 얘기죠. 인간적인 측면에 본다 그러면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찌 보면 치욕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9절 말씀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전리품같이 된다는 얘기 뭡니까? 그야말로 전리품은 어때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국가나 그런 군사가 이렇게 빼앗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런 물건을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남유다 백성 가운데 기근과 전염병과 칼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치 전쟁에서 전리품처럼 쉽게 얻어내는 듯한 그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복하는 길만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시디게 하는 두 눈을 뽑히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야말로 안타까운 그런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불같이 일어나서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 유다 사람들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 여러분, 이 여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리고는 저 밑에 있는 지역이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에 있는 그런 어떤 고원 위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그랬죠. 해발 800m면은 우리로 말하면 저기 대관령 정도 위치되는 그런 높이거든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골짜기가 둘러싸여 있고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감히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랴라는 그런 어떤 교만함 속에, 나태함 속에 있는 남유다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어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그런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우리는 안전해, 별일 없어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물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도의 도시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께 대적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강하고 군대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 앞에, 권능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구며 대적할 자가 누구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우상을 쫓아 살아왔던 그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 할 것 없이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야, 우리는 안전해, 이 평원 바위에 누가 와서 우리를 치리요 라고 했는 그들의 어떤 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네 대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네 대적이 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 위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니라. 바벨론에게 항복을 권유하면서 항복하는 자는 생명을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말씀, 12절에는 다윗의 집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신뢰하고 칭찬했던 다윗의 그 왕가의 그 후손들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네 왕에 흐르는 그야말로 불순종의 모습들, 우상숭배의 모습들, 그리고 기울어져가는 그런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괜찮아, 누가 와서 우리 이처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우리 성읍을 칠 사람이 누구야? 라는 그런 어떤 교만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대적이다, 내가 네 대적이다.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일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자가 없지 라고 스스로가 그런 지형적인 안전함 속에서 자기들이 평안을 구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방패, 내가 너희의 놋 성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시편 18편, 사무엘상 2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 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피난처 삼았던 다윗의 고백과는 다르게 이들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예루살렘 성읍이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하나님을 예면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대적이 되겠다. 내가 네 대적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도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전해. 이 정도면 내가 보험을 10개는 들어놨고 이 정도면 내 노후 자금은 충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다윗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의 노년의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맺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한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정직을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롭게 판결하며 라는 말은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또는 선을 행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쫓아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너는 과연 나의 백성 나의 자녀구나 라는 그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디도에게 주신 서신에서도 역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고 그야말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기뻐하신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